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칭찬해주면 막 힘이 나고, 반대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마음이 굉장히 쉽게 무너지죠. 어떻게 나를 저렇게 비판할 수 있지? 또는 내가 최고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보일까?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평가를 나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갈대같이 변하죠. 자,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나를 막 그렇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악수도 하고 막 인사도 막 환하게 하고 막 끌어안아주고 이랬던 사람이 바로 다음날 갑자기 나한테 등을 돌리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경우 있죠. 또는 오늘은 나를 막 정말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막 이렇게 높이 떠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날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인터넷에다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적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인간의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막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래 놓고서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죠, 죽이려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버렸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순간적인 이런 태도의 변화, 이런 태도의 변화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고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의 극적인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평가 앞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은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 이방 지역이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그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축약을 했지만 너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일어나 걸으라. 앞에는 생략됐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 발로 서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사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하나님을 전하러 온 거를 그 사람들도 분명히 전도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알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 그때 당시에는 흔했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이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실제로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막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헤르메스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우스 산당에 있던 그 산당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소하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내고 있던 그 집 대문에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에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인, 분명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만 열광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얘기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집중을 한 거죠. 사람들은요, 여전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왜 태어날 때부터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자체가 특별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저 사람 때문에 은혜를 참 많이 받는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인 거 아세요? 이거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참 교회가 좋아.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맛이 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또 이런 말도 하죠. 저 목사님은 카리스마 정말 대단해. 저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밝아 보여. 또는 이런 얘기 있죠. 우리 교회는 저분이 없으면 큰일 나. 우리 교회에 저분이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 우리 교회 끝나. 이런 말을 많이 하거나 또는 듣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열광하고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향해서 막 제우스라고 부르고 막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심지어 그 집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옷을 찢는 행동은요, 굉장히 큰 충격과 슬픔을 표현하는 아주 극단적인, 보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바나바하고 사울이 지금 선교여행하니까 옷이 많지가 않았을 거예요. 많아봐야 두세 벌이었을 건데 그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분노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라고 외치면서 옷을 찢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막 높이려고 했지만 그 능력에 열광하면서,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무지함 앞에서 경악한 사도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건 절규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바로 등장을 하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이라고 얘기하고 막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막 소 갔다 오고 막 화환 가지고 막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태도가 180도, 아니 그냥 뭐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갑작스럽게 180도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각지 그 선교를 할 때 꼭 따라오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방해를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미 한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곳이었겠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반감을 품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뒀던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정체성의 위기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해코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굳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군중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있으니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대가지고 막 헌담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쉽게 마음이 변하는지.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막 앞에서 신이라고 막 이랬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아, 신이다. 신이 우리 앞에 왔다. 막 이랬던 사람이 돌을 주워가지고 사람한테 돌을 던진다.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글에 적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 당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난 당신과 함께라면 끝까지 어디든 가겠어요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칼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찌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변한다는 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극적인 마음의 변화는 사실 이미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성문 앞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앞에다가 자기들 그 비싼 옷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오셨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뭐라고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십시오. 아니, 죄가 없는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 아니, 대신 다른 사람 풀어주는 게 어떨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너무나도 180도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봤죠. 여러분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사람들의 열광은요, 너무나도 쉽게 사그라지고 너무나도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들은요, 저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가 줄 때 쉽게 열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누군가 줄 때 막 열광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너무나도 쉽게 돌아선다는 겁니다. 호산다 이랬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몸을 매달아라.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의 반응에 기반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열광이나 사람들의 칭찬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안에서 무슨 진리를 봐서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감정에 치우쳐서 열광하는 겁니다. 막 그 아이돌들 콘서트 하면 막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앞에서 막 하면서 막 기절하고 이러는 거 있죠. 그거 다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이미 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새 현대 사람들을요, 하루에도 몇 번씩 SNS, 이 핸드폰 쳐다보면서 뭐 하죠? 자기가 올린 그런 그 게시물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난 참 진짜 좋은 거 많이 올렸네, 이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누가 좋아요 눌렀나, 누가 구독했나, 누가 좋은 댓글 달아줬나, 이런 거 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이 많고 막 좋아요가 많고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면 막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기분이 한없이 좋다가 그 똑같은 날 갑자기 좋아요 수가 줄어들고 누가 안 좋은 악플이라도 달면은 금방 다운돼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거 뭐 한다고 뭐 사람들한테 무슨 칭찬이라도 받겠나, 이러면서 극적으로 또 다운이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은요,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더 방대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뿐이지만은요, 지금 현대는요,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익명을 보장받고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익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하고 칭찬할 수 있지만 한순간으로, 사람 마음은 그렇잖아요, 한순간으로 식어져서 나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닌 그 댓글 때문에, 누군가가 던진 악플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사람의 반응에 나의 삶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은요, 결코 우리 존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기준이 사람들의 반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요,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졌어요. 그런 거는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이제 바닥에 널브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 밖에다 끌어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신이라고 이래놓고서는 이제 죽은 것 같으니까 장사 지낼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쓰레기 마냥 자기 성에 두는 것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쉽게 돌변하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죽도록 아팠겠죠, 사실. 그 많은 사람한테 돌을 맞았는데 멀쩡하겠습니까? 진짜 죽을 만큼 아팠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는 일어섭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기절을 했다가 제자들이 이제 왔어요. 너무 걱정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둘러싸는데, 야, 우리 스승 사도 바울이 죽으신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눈 번쩍 뜨더니 쓱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쩔뚝쩔뚝하면서 어디로 가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루스드라 성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자기한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는 거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어디로 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루스드라 다시 왔어요. 아니 그 바나바가 있으니까 깨어나자마자 들어갔다고까지는 우리가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더베라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아까 사도 바울 모함하러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안디옥하고 이고니에서 왔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 왔다가 바로 그 안디옥하고 이고니온까지 갑니다. 사도 바울은. 저 같으면 이거 못해요. 루스드라 사람들한테는 치를 터고 그냥 그 돌 던지고 저주하고 아마 딴 데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야 바나바 빨리 나오라고 그래. 저것들이 감히 나한테 돌을 던져?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긴 했지만은 또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거든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누군지 빨리 알아봐. 이것들을 아주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 가서 오히려 그 안디옥하고 니고니온 있는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잊지 말아라. 복음을 전할 때는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너희들이 겪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갔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가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 있는 제자들한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겪어야 돼.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해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해도 그렇지 내가 좀 대단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도 막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움츠러들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평가와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혀 개의치가 않았던 겁니다. 돌을 던지면 좀 어때? 욕하면 좀 어때? 나한테 칭찬? 상관없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사람들의 박수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막 박수 받으려고 칭찬 한마디에 막 교만해지고 비난 한마디에 막 무너지고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눔교회의 자녀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솔직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야 너희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반응을 눈을 신경 써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누가 욕먹겠어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은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겸손히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의 반응을 참고는 하지만 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요,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열광하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똑같이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웃기게도 나를 그렇게 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그런 나한테는 하찮은 것으로 와가지고 막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막 사도 바울한테 막 신이라고 이랬지만은 그 다음 날에는 결국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더 붙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더 하셨죠.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쳤지만은 막 십자가에 박으라고 갑자기 돌변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시거나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막 천국 같다, 막 지옥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막 들여다보시고 막 누가 나를 욕했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막 칭찬했다고 막 콧대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 마치 진짜로 설교 잘하는 것처럼. 그렇지. 내가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온 신경을 다해서 그냥 했는데 역시 내 설교는 대단해. 이러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설교를 유튜브에 딱 올렸어요. 진짜 막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막 앞에서 막 칭찬합니다. 그날 막 악수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설교는 내가 어디 가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랬는데 영상을 딱 올렸더니 조회수가 1. 그러면 목사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일주일씩이나 설교를 준비했나. 다음에는 대충 해야지. 이런 유혹이 있거든요.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권사님 교회 안에서 어찌나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 교회 귀감이십니다. 막 그러면 막 콧대가 높아져. 그렇지? 나 없으면 이거 사역 안 되지? 그럼. 나 아니면 이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 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헌금도 막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아유 권사님 무슨 사역을 이따구로 하십니까? 그 말 듣자마자 그냥 그렇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에다가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 짓을 했을까?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